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2년 이상 감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바울은 낙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비전을 잃지 않았었고, 그리고 베스도에게 재판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 선교의 길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스도의 결정을 이용해서 드디어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길을 여시게 되었죠. 베스도가 개정한 이 법정이 바울의 이 황제 직접 상소 이 요청으로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베스도는 참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게 되었어요. 상당히 홀가분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상급 법정에다가 제출할 사건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고소와 변론을 통해서 그 가이사에게 상소할 어떤 죄목을 확보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무능한 관리로 로마 황제에게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목도 정하지 않고 기록도 없이 황제의 재판으로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기 전에 이 베스도는 죄목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의 재판 후 베스도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자,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와 이 여동생 버니게가 이 가이사랴에서 많은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 재판 문제 자문을 구하고자 바울 재판권의 그 자초지종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은 못 죽이고 당시 유아들을 살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였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또 누구냐? 얼마 전에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 야고보를
살해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 벌레 먹혀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집안의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과 어떻든 그 운명과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과 마주대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과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좀 남자 관계가 대단히 문란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근친 상간까지도 했다.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왔는데 이 오빠와의 이 성적 관계까지 있었다.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지금 역사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그가 당한 고소에 대한 지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천부장 루시아가 전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서찰도 있었고, 또 벨릭스 앞에서 행한 바울의 재판 기록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한 그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들도 있긴 했지만은 이것으로만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부탁하면 무슨 죄목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고소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제 14절 이제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임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니까 그곳 최고 지도자들인 백성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15절에서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유죄 선고, 정죄,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했느냐면,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이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옥신각신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 이 고소 대표자들과 베스도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오게 되었고, 곧바로 하루 만에 바울 재판에 착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 날 이제 재판한 결과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베스도는 뭘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면, 로마법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고소개건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18절 19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 문제에 대한 이견만 제시했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부활과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예수 부활 주장에 관한 그런 문제로 서로 공방만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다른 어떤 실제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악행의 혐의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유대인의 입장 차이, 이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뭘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이 문제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유대 내의 종교적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베스도가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 고소 사건을 기각시켜야 됐어요. 단호하게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베스도는 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넘겨버릴까?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끼워 넣는 거죠.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냐? 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동기는 뭐였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9절에 봤듯이 바울의 고소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도였던 거죠. 베스도는 지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아주 비겁한 거죠. 지금 바울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베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고 불의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 베스도의 제안을 듣고 바울이 순간적인 위험을 딱 직면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이 종교 재판정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황제 직접 신문과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독은 이제 그의 자문단과 상의한 후에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베스도는 바울이 이제 황제 재판을 받기까지 지켜주기를 이제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 보내기까지는 이제 안전하게 억류해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보내지기 전까지 이제 이곳 가이사라에 더 잠시 구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보고를 받은 아그리빠 왕이 22절에서 자기도 한번 바울의 말을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총독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일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참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엘리트 관리로서 로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16절에서도 보듯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뭐 로마법이 아니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또 17절에서는 나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20절에서 나는 피고의 의견도 존중했다. 21절에는 나는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존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마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로마의 법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무고한 사람을 잡아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고 진리보다는 그냥 자기의 실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사건은 불법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헤롯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의 손, 아그리빠의 손을 지금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래 이 총독과 이 헤롯, 이 아그리빠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송사 앞에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손을 잡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할 때 그 당시 헤롯하고 빌라도가 서로 그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누가가 바울에 관한 이방 권력자들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누가가 여기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베스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
그리고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속 권력자들의 눈에도요,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이것을 보여준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오직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사도 바울의 순결함, 당당함,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회법도 충실히 지켰던 모범 시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와 동시에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로서의 이게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실한 준법자가 되어져야 되고 타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법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한다? 비신앙적인 것을 강요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때로는 그 사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수의 의견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인 하나님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이 보편타당하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회적인 법 아래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탈법과 불법, 우리는 그런 모습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그 사회법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상위법인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반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위의 법을 더 지키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비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보호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주여